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수심결과 마음 공부입니다. 저자는 법상, 출판사는 불광 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법상,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를 공부하다가 불심도문 스님을 은사로 발심 출가한 뒤 오랜 세월 깨달음을 찾았다. 불교의 가르침은 물론 동서고금의 영성, 종교, 명상단체와 역사 속의 성자와 스승 등을 두루 찾아가 갈고 닦았고 방편을 뺀 초기 불교와 선불교에 눈뜨면서 더 이상 찾지 않을 수 있었다. 현재 유튜브 법상 스님의 목탁 소리로 14만 명의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3개의 뜨거운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고 있는가?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곧 이 마음일 뿐인데 어찌 이 마음을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는가? 이 짧은 첫마디 가르침 속에 삶의 모든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람들은 깨달음,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 속박에서 벗어남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지금 당장 가지고 놀 수 있는 재미있는 장난감이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성취하며 그렇게 사는 삶이 나름 재미있기 때문이다. 성공과 재물, 사랑 등에 온통 정신이 빠져 재미를 누리다 보면 어느덧 결혼하고 아이도 낳는다. 아이가 생기면 아이 사랑, 가족 돌봄이라는 명분 아래 성공을 향한 목마름이 갈수록 커진다. 언젠가 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강의가 끝난 뒤 퇴직을 앞둔 고위직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스님 말씀처럼 젊은 시절 온통 돈벌이와 진급, 성공에만 매달렸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 바빴죠. 이제 와서 보니 인생의 화려한 시절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돈 좀 벌고 진급하고 안정되면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은 다 커버려서 이젠 내가 필요 없어졌고 이렇게 젊음은 다 가버리고 정년퇴직이 눈앞이더군요. 말 그대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퇴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평생이 다 지난 뒤였다는 것. 우리 인생도 이어갔지 않은가. 젊었을 때는 이 세계가 불타고 있고 내가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산다. 이 달콤한 즐거움, 영원할 것만 같은 젊음도 한 방에 훅 하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내 인생도 그렇게 훅 떠나가기 전에 수심결의 이 첫마디의 가르침을 들어보자. 이 짧은 첫마디 가르침 속에 삶의 모든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가 달콤하다고 느끼고 즐겁다고 느끼며 살아오던 그 끊임없는 추구의 삶이 사실은 불타는 집 속에 불난 줄도 모르고 장난감 놀이에 빠진 아이와 같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일이 많고 재미있는 볼거리와 놀거리도 많다. 그래서 이러한 달콤한 욕망의 즐거움을 탐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점에만 매달려서 끊임없는 욕심 추구의 삶을 살고 있다.
냉정하게, 더 냉철하게 이 세상의 근원의 실상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근원에서 바라보면 마치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고 있는 불타는 집과 같다. 법 화경에서는 불타는 집의 비유를 통해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현주수가 어떤지 여실히 보여준다. 한 마을에 늙었으나 재물과 시종이 많은 장자가 살았다. 집은 매우 컸지만 대문은 하나뿐이었다. 집과 누각은 낡았고 담과 지붕은 썩었다. 어느 날 큰 불이 일어났다. 장자는 이를 보고 생각했다. 나는 비록 불난 집에서 나왔지만 자식들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놀고만 있구나. 아무리 타이르고 불러봐도 나오지를 않자 아버지는 장난감을 보면 좋아할 것이라고 여기며 말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인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지금 문 밖에 있으니 나오면 주겠다. 아이들은 기뻐하면서 앞다투어 불타는 집을 뛰쳐나왔다. 그때 장자는 아이들에게 다 같이 더 좋은 큰 수레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모든 중생을 보니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불에 태워지고 또 오욕으로 재물과 이익을 구함으로 갖가지 괴로움을 받으며 또 탐내고 애착하여 구함으로 현세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받다가 후세에는 지옥, 축생, 악귀의 고통을 받으며 혹은 천상에 나거나 인간계에 날지라도 가난하고 궁색하며 사랑하는 자아와의 이별과 미워하는 자를 만나는 등 갖가지 고통이 있느니라. 중생은 이 가운데에 빠져 기뻐해서 놀며 그 고통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며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또 실증도 내지 아니하고 해탈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불타는 집 같은 이 삼계에서 동분서주 마구 달려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를 근심하지 않느니라. 너희는 삼계의 불난 집에 머물기를 즐기지 말라. 쓰레기 같은 색, 성향, 미촉을 탐내지 말라. 만약 탐내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 집착하면 그 불에 타고 말리라. 집 전체가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어린 자식들이 집안에서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다. 다가올 자신들의 미래를 모르는 채 달콤한 먹거리, 재미있는 놀이에만 정신이 팔린 것이다.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무리 바깥에서 나오라고 소리쳐도 아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아이들의 처지에서는 당장 불길을 전혀 느낄 수 없고 지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이 놀이가 즐겁기 때문이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다. 탐진치 삼독에 불타고 있다. 탐진치란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은 세 가지 마음의 독이다. 끊임없이 욕심과 탐욕을 일으키고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며 어리석은 마음으로 물질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삼독심의 결과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 머지않아 젊음은 늙음으로 돌아가고 건강한 몸은 질병으로 불타며 지금은 살아있지만 곧 죽음으로 불타게 될 것이다.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불에 태워진다. 또한 재물욕, 식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 등 오욕락에 사로잡혀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욕망은
잠깐 충족되는 듯 보여도 이내 사라져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더 많은 오용락을 즐기기 위해 온갖 나쁜 짓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 결과 현세의 고통을 받다가 후세에는 지옥, 축생, 악귀의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인간계에 태어날지라도 가난하고 궁색해지는 등의 갖가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온 세상이 삼독심과 오용락과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불길에 휩싸여 있지만 마치 중생은 저 불난집의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있다. 아직 죽지 않았고 늙지 않았고 병들지 않았고 오용락과 삼독심의 과거가 오지 않았기에 안심한 채 지금 즐길 수 있는 달콤함에 빠져 불난집에서 빠져나오려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삼계라는 세계가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 모른다. 활활 불타고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실증을 내지도 않으면서 해탈을 구하지도 않는다. 이에 법화경에서 너희는 삼계의 불난집에 머무르기를 즐기지 말라. 쓰레기 같은 색성 향미촉을 탐내지 말라. 만약 탐내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 집착을 하면 그 불에 타고 말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저 불난집에서 뛰어노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 어리석은 중생이다. 그리고 바깥에서 아이들을 불난 집으로부터 대피시키려고 애쓰는 아버지가 바로 깨달은 부처님이요.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불보살과 스님, 성인들이다. 먼저 불난집의 실상을 깨달은 이가 바깥에서 중생을 구제하려고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중생에게는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인 줄 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언젠가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다가 가족이나 본인이 큰 병에 닥치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만 늦는다. 삼계의 뜨거운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고만 있는가? 정말 이 기나긴 고통의 인생을 즐거움이라 여기며 달게 받고 사는가? 정말 이것이 달콤한 즐거움이 맞는가?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욕망만을 쫓아 사는 인생은 허망하게 부서진다. 젊을 때 아무리 큰 돈을 벌었어도 병은 한순간에 막대한 부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괴로움의 끊임없는 반복을 윤회라고 한다. 이 괴로움의 반복, 윤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타는 집과 같은 탐진치의 삼독에 빠져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불난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일시적인 힐링이나 다른 달콤한 것으로 대체하는 따위의 임시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괴로움의 소멸은 과연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부처를 구한다는 것이 불교라는 종교를 믿는다거나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다. 부처란 누구인가? 단순하게 부처는 모든 괴로움을 여인 사람이다. 괴로움의 끊임없는 반복인 윤회를 끊어버린 사람이다. 이 세상이 불타는 집과 같다는 사실을 미리 깨닫고 불타는 집에서 벗어난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부처를 구한다는 것은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만의 일인가? 이것이 종교일까? 이것은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은 나의 문제이고 나의 괴로움을 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일이다. 부처를 구한다는 것은 곧 나의 괴로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일 뿐이다. 불난 집에서 뛰쳐나와 안온하고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자유롭게 삶을 살자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일어난 아주 회유하고 드문 일이라고 여긴다. 정말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깨달음은 너무나 쉽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다.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있다. 옛날 같았으면 생각도 못했겠지만 10년 난지 세월 만에 스마트폰이 전 세계인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바로 지금 정신세계에도 그런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 핵심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깨달음에 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깨달음이란 흔히 생각하듯 오랜 고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엄청난 수행력과 뼈를 깎는 고행, 누워서 잠들지 않는 오랜 좌선 끝에 깨달음이 찾아온다고 오해한다. 일반인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 역사 속에서 깨달음은 엄청난 수행력을 갖춘 스님이나 한평생을 다 바쳐 고행한 뛰어난 영적 구도자들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 외에는 평생을 바쳐 노력했어도 깨달음 근처에도 가지 못한 사람의 천지이다. 그러니 하물며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깨닫는다고?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정말 그럴까?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깨달음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고 늘 쓰던 것이다. 우리가 모두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측면을 다만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면 힘들겠지만 이미 있는 것을 깨닫는 게 어째서 힘든 일이어야 하는가?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쉽고 단순한 것이다. 부처님 당시의 깨달음은 너무 쉬웠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5 비구에게 첫 번째 법문인 초전 법륜을 설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문을 들은 5 비구가 차례로 깨달았다. 그저 함께 앉아 진리를 설명해주고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깨달은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불교, 현학적인 불교, 갈고 닦는 수행 불교라는 손가락에 사로잡혀 정작 달을 보는 것에 관심이 없다. 가장 위대한 학자는 어려운 것을 쉽고 단순한 말로 풀어주는 사람이듯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가장 쉽고 단순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이미 갖추어진 것을 다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없는 것을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없던 것을 새롭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완벽히 구족되어 있어 한 번도 사라진 적 없고 이 깨달음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다. 내가 바로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법이고 마음이다. 나의 본성이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본래 면목이 바로
깨달음이란 뜻이다. 그러니 깨달음은 먼 것이거나 어려운 것이거나 깨닫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는 무엇이 아니다. 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우리는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 깨달음이란 말 자체가 너무 거창하고 신비롭고 장엄하며 내가 가 닿을 수 없는 것 같은 무게감을 주지만 실상 깨달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평상심이 그대로 도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평범한 마음이 그대로 붓다의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나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로 깨달음이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그렇게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야 한다면 엄청난 수행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있는 것, 그것도 늘 쓰고 있는 것을 단지 확인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교리 공부가 필수인 것도 아니다. 8만 대장경을 다 외울 필요도 없고 3000배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며 좌선 수행을 통해 깊은 삼매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불교 대학을 나온 사람이 더 유리한 것도 아니고 스님 생활을 몇십 년 한 사람이 더 일찍 도착하는 것도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도를 설하셨다. 중도란 불이 중도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둘이 아닌 법이다. 둘이 아니란 말은 곧 진리는 둘로 나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일체 삼라만상의 전부가 진리에서 보면 둘로 나뉘지 않는 참된 실상이다. 진리는 여기에 있지만 저기에는 없는 그런 것일 수 없다. 온 천지에 진리가 아닌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불이법이다. 둘로 나뉘는 것은 진리일 수 없다. 우리의 생각, 분별, 의식, 망상을 불교 교리에서는 식이라고 부른다. 이 식은 둘로 나누어서 분별하여 아는 마음이다. 우리의 생각, 의식의 특징이 바로 둘로 나누어 분별해서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긴 것인지 짧은 것인지 어떻게 인식할까? 그 막대기 하나만 있다면 긴지 짧은지 알 수가 없다. 옆에 어떤 것이 인연으로 오느냐에 따라 볼펜 옆에서는 긴 막대기라고 인식되고 전봇대 옆에서는 짧은 막대기라고 상대적으로 인식될 뿐이다. 아이가 성적표를 80점을 받아왔을 때 그 성적만 보고 엄마는 아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없다. 전체 평균이 얼마인지, 다른 친구는 몇 점을 받았는지 등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의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인식은 다른 것과 비교 분별 속에서 일어나는 상대적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생심, 분별심만 쓰고 살아왔다. 중생의 분별심은 대상을 둘로 나누고 비교 분별하여 인식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다. 한 사람이 크다거나 작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진실로 표현한 인식일 수 없다. 더 큰 사람보다는 작고 더 작은 사람보다는 크기 때문이다. 크다라거나 작다라는 인식은 진실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이 아니다. 임시 방편으로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은 말이고 방편일 뿐 진실은 아니다.
이처럼 중생의 분별심은 진실하지 않고 실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써오던 이 중생의 분별심 이전에 있는 무분별심이라는 진실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체의 모든 대상, 삼라만상, 모든 것은 분별해서 보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수 없다. 내 식대로 분별하고 비교해서 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대상을 보자마자 아는 마음이 있다. 분별해서 아는 마음 이전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분별 없이 아는 그 마음이 먼저 있다. 어떤 목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새 소리인지 사람 목소리인지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별해서 아는 마음 이전에 소리 자체를 아는 마음이 있다. 갓 태어난 아기나 고양이는 소리를 분별해서 아는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어떤 소리를 들으면 듣자마자 곧장 아는 마음이 있다. 소리 자체를 듣고 그냥 안다. 이 순수한 알미 있고 나서 분별이 시작된다. 이 분별 없이 아는 마음을 첫 번째 자리의 마음, 무분별심이라 하고 그 아는 마음 이후에 비교해서 분별해서 아는 의식적인 마음을 두 번째 자리의 마음, 분별심이라고 불러보자. 이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진여심, 자성, 본래 면목이고 두 번째 자리가 중생심, 의식, 분별심, 분별망상심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분별의 마음만을 알고 살아왔다. 그러나 사실 이 첫 번째 자리의 마음, 무분별심, 대상을 보자마자 있는 그대로 아는 마음이 먼저 있지 않으면 두 번째 자리의 분별이 일어날 수 없다. 첫 번째 자리의 마음이 있으므로 그 위에서 두 번째 자리의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첫 번째 자리의 마음, 즉 무분별심은 마치 모든 분별의 배경과 같고 바탕과도 같아서 텅 비어 보이지 않지만 그저 모든 분별심이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늘 바탕 자리에 여여하게 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이 첫 번째 자리를 바다에 비유하고 두 번째 자리를 파도에 비유하곤 한다. 바다 위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듯 모든 파도는 결국 바다와 둘이 아니다. 첫 번째 자리의 마음은 있는 듯 없는 듯하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크기도 없고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 부를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은 이를 본래 무일무이라고 했다. 이는 본래 마음, 자성, 바다라는 존재의 근본 바탕이 있어야만 그 위에서 온갖 사물들이 생겨나고 사라질 수 있다. 첫 번째 자리의 마음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일체의 모든 것은 둘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파도가 치더라도 결국 모든 파도는 전부 하나의 바다일 뿐이다.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바탕 자리에서 일체의 모든 존재는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불이법의 안목을 불이중도 혹은 중도라고 부르고 이렇게 보는 견해를 팔정도의 정견이라고 부른다. 이 첫 번째 자리의 마음, 무분별심, 본래 마음은 이 몸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자성, 본래 면목, 진리, 법이라고 부르는
이 참된 진여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몸이 있는 여기에 본래 마음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선에서는 이 본래 마음을 마음이라고 부른다. 이 마음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색신, 즉 이 몸은 태어나고 죽는다. 인연을 따라 생겨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은 인연이 화합하면 생기고 인연이 소멸하면 사라진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은 전부 분별심의 바다 위에서 인연 따라 치는 파도와 같다. 이 몸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성냥에 불이 붙는 이치를 비유로 들어보자. 성냥의 머리 부분에는 붉은색 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성냥갑에 인이 칠해져 있는 곳에 대고 마찰을 시키면 불이 생겨난다. 성냥개비에도 황에도 성냥갑의 인에도 사람의 손에도 공기 중에도 사실 어디에도 불은 없다.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인연 화합시켜주면 불이 생겨난다. 공기가 없으면 마찰시켜줄 사람이 없으면 황이나 인이 없으면 혹은 황이 물에 젖기만 해도 불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 모든 인연이 적절하게 화합될 때만 불이 생겨난다. 이처럼 본래 어디에도 없던 것들이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것이 인연 화합의 법칙, 연기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겨난 불은 인연에 따라 생겨난 것이기에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처럼 인연생, 인연멸하는 모든 것들을 비실체성이라고 부른다. 그것 자체의 실체가 있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만 인연을 화합시켜 주었을 때만 임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 자체의 체성, 자성이 없다는 것이다. 인연생, 인연멸하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멸할 뿐 그것 자체의 성품이 없어서 진실하지 못하다. 우리의 육신, 몸도 마찬가지다. 이 몸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인연들이 모여 화합된 인연생, 인연멸의 허망한 몸일 뿐이다. 그래서 수심결에서는 색신은 거짓된 것이어서 태어남도 있고 죽는 것도 있다라고 했다. 생멸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 모든 생멸 뒤에는 생멸하지 않는 한결같은 바탕, 배경이 있다. 있고 없음을 넘어서 그런 것이 있다. 그림을 그리려면 스케치북이나 모니터, 땅 같은 무언가 그릴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해도 스크린이 필요하다. 이처럼 무언가가 있으려면 그 이전에 그것을 있게 해주는 바탕, 배경 같은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 있는 것을 알아차릴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참된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 참된 마음은 허공과 같아 끊어짐 없고 변함도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더라도 그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원천인 이 참된 마음이라는 바탕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다. 파도가 날씨에 따라 거세게 치기도 하고 잔잔해지기도 하지만 무수히 많은 파도의 생멸과 변화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언제나 그대로다. 언제나 그대로인 이 바탕의 성품을 늘 한결같아 변치 않다고 하여 여여 혹은 진여라고 부른다.
사람의 몸은 죽으면 100마디의 뼈가 부서지고 흩어져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지수 화풍이 모여 육신을 이루었다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지수 화풍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 몸의 생멸에 있게 한 생멸법의 바탕인 이 마음, 본래 면목, 한 물건은 영원토록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 하늘과 땅의 일체의 모든 삼라만상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본래 마음이라는 바다 위에 생겨난 파도처럼 일체의 모든 삼라만상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아무리 많은 생멸법이 오고 갈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오고 가는 바탕은 한치도 흔들림 없고 여여하다. 이를 마조 스님은 이렇게 설하셨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며 삼라만상은 이 한마음의 흔적이다. 색을 보는 것은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마음은 저 홀로 마음인 것이 아니라 색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 세상, 즉 삼계가 그대로 마음이며 바다이다. 이 세상 위에 드러난 생멸법인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그 마음의 흔적이며 파도이다. 눈으로 생겨난 삼라만상의 모양을 보는 것이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방편으로 설명해 본다면 보이는 대상은 모두 바뀌지만 변화되는 대상을 보는 놈인 이것은 늘 여여하지 않은가. 이처럼 마음은 눈앞에 드러나 있는 삼라만상이라는 모양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바탕, 배경, 본래 면목, 본래 마음에 단 한 번도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다. 우리 중생은 언제나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 이 몸이 생겨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옷 입고 집 사고 차 사고 남에게 인정받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아닌가. 나라는 존재, 이 육신을 가진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인정받을까? 건강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이 나라는 존재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기에 진실하지 않음을 모른다. 단 한 번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마치 신앙과도 같다. 이런 중생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수심결은 첫 장에서부터 파문을 일으킨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몸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느라 단 한 번도 사유해보지 못했던 몸의 근원, 나의 근원, 나의 참된 마음을 확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죽더라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신령스러워 하늘과 땅을 뒤덮는 존재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요즘 말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 나이기 때문이다. 인연 따라 생멸하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을 실체화하면 평생 거기에만 사로잡혀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이 사라진다. 인류의 지혜로운 성자들의 삶을 살펴보자. 그들은 내 뜻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 자체에 맡기고 산다. 유의 조작이 아닌 자연스러움이 삶의 흐름이 된다. 내 뜻대로 안 될까봐 긴장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는 일이 없다. 이것이 곧 탐진치, 삼독심이 없는 마음이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흘러간다. 그 흐름에 내맡기는 삶은 억지스럽지 않고 완전히 이완되어 있다. 이것은 자기의 분별심을 믿고
분별을 실체화하며 분별에 집착한 채 분별심의 노예처럼 사는 삶이 아니다. 분별심이 주인이라고 믿을 때는 분별이 시키는 대로 좋은 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갖지 못해 괴로워한다. 또한 싫은 것을 거부하면서 그것을 없애지 못해 괴로워한다. 그러나 분별심을 놓아버리면 내 생각대로 대상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분별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고 허용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분별심의 잣대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평가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분별심으로 바라보면 좋거나 나쁜, 옳거나 그른, 더 있어야 하거나 없어져야 할 존재가 있는 그대로의 시선, 즉 무분별심으로 보면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그 어떤 분별로도 규정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법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더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수심결과 마음공부입니다. 저자는 법상, 출판사는 불광 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법상,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를 공부하다가 불심도문 스님을 은사로 발심 출가한 뒤 오랜 세월 깨달음을 찾았다. 불교의 가르침은 물론 동서고금의 영성, 종교, 명상단체와 역사 속의 성자와 스승 등을 두루 찾아가 갈고 닦았고 방편을 뺀 초기 불교와 선불교에 눈뜨면서 더 이상 찾지 않을 수 있었다. 현재 유튜브 법상 스님의 목탁 소리로 14만 명의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3개의 뜨거운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고 있는가?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곧 이 마음일 뿐인데 어찌 이 마음을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는가? 이 짧은 첫마디 가르침 속에 삶의 모든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람들은 깨달음,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 속박에서 벗어남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지금 당장 가지고 놀 수 있는 재미있는 장난감이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성취하며 그렇게 사는 삶이 나름 재미있기 때문이다. 성공과 재물, 사랑 등에 온통 정신이 빠져 재미를 누리다 보면 어느덧 결혼하고 아이도 낳는다. 아이가 생기면 아이 사랑, 가족 돌봄이라는 명분 아래 성공을 향한 목마름이 갈수록 커진다. 언젠가 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강의가 끝난 뒤 퇴직을 앞둔 고위직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스님 말씀처럼 젊은 시절 온통 돈벌이와 진급, 성공에만 매달렸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 바빴죠. 이제 와서 보니 인생의 화려한 시절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돈 좀 벌고 진급하고 안정되면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은 다 커버려서 이젠 내가 필요 없어졌고 이렇게 젊음은
다 가버리고 정년퇴직이 눈앞이더군요. 말 그대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퇴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평생이 다 지난 뒤였다는 것. 우리 인생도 이어갔지 않은가. 젊었을 때는 이 세계가 불타고 있고 내가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산다. 이 달콤한 즐거움, 영원할 것만 같은 젊음도 한 방에 훅 하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내 인생도 그렇게 훅 떠나가기 전에 수심결의 이 천마디의 가르침을 들어보자. 이 짧은 천마디 가르침 속에 삶의 모든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가 달콤하다고 느끼고 즐겁다고 느끼며 살아오던 그 끊임없는 추구의 삶이 사실은 불타는 집 속에 불난 줄도 모르고 장난감 놀이에 빠진 아이와 같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일이 많고 재미있는 볼거리와 놀거리도 많다. 그래서 이러한 달콤한 욕망의 즐거움을 탐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점에만 매달려서 끊임없는 욕심 추구의 삶을 살고 있다. 냉정하게, 더 냉철하게 이 세상의 근원의 실상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근원에서 바라보면 마치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고 있는 불타는 집과 같다. 법 화경에서는 불타는 집의 비유를 통해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현주수가 어떤지 여실히 보여준다. 한 마을에 늙었으나 재물과 시종이 많은 장자가 살았다. 집은 매우 컸지만 대문은 하나뿐이었다. 집과 누각은 낡았고 담과 지붕은 썩었다. 어느 날 큰 불이 일어났다. 장자는 이를 보고 생각했다. 나는 비록 불난 집에서 나왔지만 자식들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놀고만 있구나. 아무리 타이르고 불러봐도 나오지를 않자 아버지는 장난감을 보면 좋아할 것이라고 여기며 말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인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지금 문 밖에 있으니 나오면 주겠다. 아이들은 기뻐하면서 앞다투어 불타는 집을 뛰쳐나왔다. 그때 장자는 아이들에게 다 같이 더 좋은 큰 수레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모든 중생을 보니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불에 태워지고 또 오욕으로 재물과 이익을 구함으로 갖가지 괴로움을 받으며 또 탐내고 애착하여 구함으로 현세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받다가 후세에는 지옥, 축생, 악귀의 고통을 받으며 혹은 천상에 나거나 인간계에 날지라도 가난하고 궁색하며 사랑하는 자아와의 이별과 미워하는 자를 만나는 등 갖가지 고통이 있느니라. 중생은 이 가운데에 빠져 기뻐해서 놀며 그 고통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며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또 실증도 내지 아니하고 해탈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불타는 집 같은 이 삼계에서 동분서주 마구 달려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를 근심하지 않느니라. 너희는 삼계의 불난 집에 머물기를 즐기지 말라. 쓰레기 같은 색, 성향, 미촉을 탐내지 말라. 만약 탐내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 집착하면 그 불에 타고 말리라. 집 전체가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어린 자식들이 집안에서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다. 다가올 자신들의 미래를 모르는 채 달콤한 먹거리, 재미있는 놀이에만 정신이 팔린 것이다.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무리 바깥에서 나오라고 소리쳐도 아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아이들의 처지에서는 당장 불길을 전혀 느낄 수 없고 지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이 놀이가 즐겁기 때문이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다. 탐진치 삼독에 불타고 있다. 탐진치란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은 세 가지 마음의 독이다. 끊임없이 욕심과 탐욕을 일으키고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며 어리석은 마음으로 물질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삼독심의 결과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 머지않아 젊음은 늙음으로 돌아가고 건강한 몸은 질병으로 불타며 지금은 살아있지만 곧 죽음으로 불타게 될 것이다.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불에 태워진다. 또한 재물욕, 식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 등 오욕락에 사로잡혀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욕망은 잠깐 충족되는 듯 보여도 이내 사라져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더 많은 오욕락을 즐기기 위해 온갖 나쁜 짓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 결과 현세의 고통을 받다가 후세에는 지옥, 축생, 악귀의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인간계에 태어날지라도 가난하고 궁색해지는 등의 갖가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온 세상이 삼독심과 오욕락과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불길에 휩싸여 있지만 마치 중생은 저 불난집의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있다. 아직 죽지 않았고 늙지 않았고 병들지 않았고 오욕락과 삼독심의 과거가 오지 않았기에 안심한 채 지금 즐길 수 있는 달콤함에 빠져 불난집에서 빠져나오려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삼계라는 세계가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 모른다. 활활 불타고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실증을 내지도 않으면서 해탈을 구하지도 않는다. 이에 법화경에서 너희는 삼계의 불난집에 머무르기를 즐기지 말라. 쓰레기 같은 색성 향미촉을 탐내지 말라. 만약 탐내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 집착을 하면 그 불에 타고 말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저 불난집에서 뛰어노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 어리석은 중생이다. 그리고 바깥에서 아이들을 불난 집으로부터 대피시키려고 애쓰는 아버지가 바로 깨달은 부처님이요.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불보살과 스님, 성인들이다. 먼저 불난집의 실상을 깨달은 이가 바깥에서 중생을 구제하려고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중생에게는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인 줄 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언젠가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다가 가족이나 본인이 큰 병에 닥치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만 늦는다. 삼계의 뜨거운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고만 있는가? 정말 이 기나긴 고통의 인생을 즐거움이라 여기며 달게 받고 사는가? 정말 이것이 달콤한 즐거움이 맞는가?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욕망만을 쫓아 사는 인생은 허망하게 부서진다.
젊을 때 아무리 큰 돈을 벌었어도 병은 한순간에 막대한 부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괴로움의 끊임없는 반복을 윤회라고 한다. 이 괴로움의 반복, 윤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타는 집과 같은 탐진치의 삼독에 빠져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불난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일시적인 힐링이나 다른 달콤한 것으로 대체하는 따위의 임시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괴로움의 소멸은 과연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부처를 구한다는 것이 불교라는 종교를 믿는다거나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다. 부처란 누구인가? 단순하게 부처는 모든 괴로움을 여인 사람이다. 괴로움의 끊임없는 반복인 윤회를 끊어버린 사람이다. 이 세상이 불타는 집과 같다는 사실을 미리 깨닫고 불타는 집에서 벗어난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부처를 구한다는 것은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만의 일인가? 이것이 종교일까? 이것은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은 나의 문제이고 나의 괴로움을 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일이다. 부처를 구한다는 것은 곧 나의 괴로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일 뿐이다. 불난 집에서 뛰쳐나와 안온하고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자유롭게 삶을 살자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일어난 아주 회유하고 드문 일이라고 여긴다. 정말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깨달음은 너무나 쉽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다.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있다. 옛날 같았으면 생각도 못했겠지만 10년 난지 세월 만에 스마트폰이 전 세계인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바로 지금 정신세계에도 그런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 핵심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깨달음에 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깨달음이란 흔히 생각하듯 오랜 고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엄청난 수행력과 뼈를 깎는 고행, 누워서 잠들지 않는 오랜 좌선 끝에 깨달음이 찾아온다고 오해한다. 일반인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 역사 속에서 깨달음은 엄청난 수행력을 갖춘 스님이나 한평생을 다 바쳐 고행한 뛰어난 영적 구도자들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 외에는 평생을 바쳐 노력했어도 깨달음 근처에도 가지 못한 사람의 천지이다. 그러니 하물며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깨닫는다고?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정말 그럴까?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깨달음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고 늘 쓰던 것이다. 우리가 모두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측면을 다만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면 힘들겠지만 이미 있는 것을 깨닫는 게 어째서 힘든 일이어야 하는가?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쉽고 단순한 것이다. 부처님 당시의 깨달음은 너무 쉬웠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5 비구에게 첫 번째 법문인 초전 법륜을 설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문을 들은 5 비구가 차례로 깨달았다. 그저 함께 앉아 진리를 설명해주고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깨달은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불교, 현학적인 불교, 갈고 닦는 수행 불교라는 손가락에 사로잡혀 정작 달을 보는 것에 관심이 없다. 가장 위대한 학자는 어려운 것을 쉽고 단순한 말로 풀어주는 사람이듯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가장 쉽고 단순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이미 갖추어진 것을 다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없는 것을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없던 것을 새롭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완벽히 구족되어 있어 한 번도 사라진 적 없고 이 깨달음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다. 내가 바로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법이고 마음이다. 나의 본성이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본래 면목이 바로 깨달음이란 뜻이다. 그러니 깨달음은 먼 것이거나 어려운 것이거나 깨닫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는 무엇이 아니다. 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우리는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 깨달음이란 말 자체가 너무 거창하고 신비롭고 장엄하며 내가 가 닿을 수 없는 것 같은 무게감을 주지만 실상 깨달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평상심이 그대로 도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평범한 마음이 그대로 붓다의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나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로 깨달음이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그렇게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야 한다면 엄청난 수행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있는 것, 그것도 늘 쓰고 있는 것을 단지 확인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교리 공부가 필수인 것도 아니다. 8만 대장경을 다 외울 필요도 없고 3000배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며 좌선 수행을 통해 깊은 삼매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불교 대학을 나온 사람이 더 유리한 것도 아니고 스님 생활을 몇십 년 한 사람이 더 일찍 도착하는 것도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도를 설하셨다. 중도란 불이 중도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둘이 아닌 법이다. 둘이 아니란 말은 곧 진리는 둘로 나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일체 삼라만상의 전부가 진리에서 보면 둘로 나뉘지 않는 참된 실상이다. 진리는 여기에 있지만 저기에는 없는 그런 것일 수 없다. 온 천지에 진리가 아닌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불이법이다. 둘로 나뉘는 것은 진리일 수 없다. 우리의 생각, 분별, 의식, 망상을 불교 교리에서는 식이라고 부른다. 이 식은 둘로 나누어서 분별하여 아는 마음이다. 우리의 생각, 의식의 특징이 바로 둘로 나누어 분별해서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긴 것인지 짧은 것인지 어떻게 인식할까? 그 막대기 하나만 있다면 긴지 짧은지 알 수가 없다. 옆에 어떤 것이 인연으로 오느냐에 따라 볼펜 옆에서는
긴 막대기라고 인식되고 전봇대 옆에서는 짧은 막대기라고 상대적으로 인식될 뿐이다. 아이가 성적표를 80점을 받아왔을 때 그 성적만 보고 엄마는 아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없다. 전체 평균이 얼마인지, 다른 친구는 몇 점을 받았는지 등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의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인식은 다른 것과 비교 분별 속에서 일어나는 상대적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생심, 분별심만 쓰고 살아왔다. 중생의 분별심은 대상을 둘로 나누고 비교 분별하여 인식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다. 한 사람이 크다거나 작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진실로 표현한 인식일 수 없다. 더 큰 사람보다는 작고 더 작은 사람보다는 크기 때문이다. 크다라거나 작다라는 인식은 진실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이 아니다. 임시 방편으로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은 말이고 방편일 뿐 진실은 아니다. 이처럼 중생의 분별심은 진실하지 않고 실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써오던 이 중생의 분별심 이전에 있는 무분별심이라는 진실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체의 모든 대상, 삼라만상, 모든 것은 분별해서 보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수 없다. 내 식대로 분별하고 비교해서 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대상을 보자마자 아는 마음이 있다. 분별해서 아는 마음 이전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분별 없이 아는 그 마음이 먼저 있다. 어떤 목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새 소리인지 사람 목소리인지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별해서 아는 마음 이전에 소리 자체를 아는 마음이 있다. 갓 태어난 아기나 고양이는 소리를 분별해서 아는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어떤 소리를 들으면 듣자마자 곧장 아는 마음이 있다. 소리 자체를 듣고 그냥 안다. 이 순수한 알미 있고 나서 분별이 시작된다. 이 분별 없이 아는 마음을 첫 번째 자리의 마음, 무분별심이라 하고 그 아는 마음 이후에 비교해서 분별해서 아는 의식적인 마음을 두 번째 자리의 마음, 분별심이라고 불러보자. 이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진여심, 자성, 본래 면목이고 두 번째 자리가 중생심, 의식, 분별심, 분별망상심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분별의 마음만을 알고 살아왔다. 그러나 사실 이 첫 번째 자리의 마음, 무분별심, 대상을 보자마자 있는 그대로 아는 마음이 먼저 있지 않으면 두 번째 자리의 분별이 일어날 수 없다. 첫 번째 자리의 마음이 있으므로 그 위에서 두 번째 자리의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첫 번째 자리의 마음, 즉 무분별심은 마치 모든 분별의 배경과 같고 바탕과도 같아서 텅 비어 보이지 않지만 그저 모든 분별심이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늘 바탕 자리에 여여하게 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이 첫 번째 자리를 바다에 비유하고 두 번째 자리를 파도에 비유하곤 한다. 바다 위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듯 모든 파도는 결국 바다와 둘이 아니다. 첫 번째 자리의 마음은 있는 듯 없는 듯하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크기도 없고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 부를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은 이를 본래 무일무이라고 했다. 이는 본래 마음, 자성, 바다라는 존재의 근본 바탕이 있어야만 그 위에서 온갖 사물들이 생겨나고 사라질 수 있다. 첫 번째 자리의 마음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일체의 모든 것은 둘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파도가 치더라도 결국 모든 파도는 전부 하나의 바다일 뿐이다.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바탕 자리에서 일체의 모든 존재는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불이법의 안목을 불이중도 혹은 중도라고 부르고 이렇게 보는 견해를 팔정도의 정견이라고 부른다. 이 첫 번째 자리의 마음, 무분별심, 본래 마음은 이 몸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자성, 본래 면목, 진리, 법이라고 부르는 이 참된 진여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몸이 있는 여기에 본래 마음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선에서는 이 본래 마음을 마음이라고 부른다. 이 마음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색신, 즉 이 몸은 태어나고 죽는다. 인연을 따라 생겨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은 인연이 화합하면 생기고 인연이 소멸하면 사라진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은 전부 분별심의 바다 위에서 인연 따라 치는 파도와 같다. 이 몸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성냥에 불이 붙는 이치를 비유로 들어보자. 성냥의 머리 부분에는 붉은색 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성냥갑에 인이 칠해져 있는 곳에 대고 마찰을 시키면 불이 생겨난다. 성냥개비에도 황에도 성냥갑의 인에도 사람의 손에도 공기 중에도 사실 어디에도 불은 없다.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인연 화합시켜주면 불이 생겨난다. 공기가 없으면 마찰시켜줄 사람이 없으면 황이나 인이 없으면 혹은 황이 물에 젖기만 해도 불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 모든 인연이 적절하게 화합될 때만 불이 생겨난다. 이처럼 본래 어디에도 없던 것들이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것이 인연 화합의 법칙, 연기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겨난 불은 인연에 따라 생겨난 것이기에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처럼 인연생, 인연멸하는 모든 것들을 비실체성이라고 부른다. 그것 자체의 실체가 있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만 인연을 화합시켜 주었을 때만 임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 자체의 체성, 자성이 없다는 것이다. 인연생, 인연멸하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멸할 뿐 그것 자체의 성품이 없어서 진실하지 못하다. 우리의 육신, 몸도 마찬가지다. 이 몸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인연들이 모여 화합된 인연생, 인연멸의 허망한 몸일 뿐이다. 그래서 수심결에서는 색신은 거짓된 것이어서 태어남도 있고 죽는 것도 있다라고 했다.
생멸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 모든 생멸 뒤에는 생멸하지 않는 한결같은 바탕, 배경이 있다. 있고 없음을 넘어서 그런 것이 있다. 그림을 그리려면 스케치북이나 모니터, 땅 같은 무언가 그릴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해도 스크린이 필요하다. 이처럼 무언가가 있으려면 그 이전에 그것을 있게 해주는 바탕, 배경 같은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 있는 것을 알아차릴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참된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 참된 마음은 허공과 같아 끊어짐 없고 변함도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더라도 그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원천인 이 참된 마음이라는 바탕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다. 파도가 날씨에 따라 거세게 치기도 하고 잔잔해지기도 하지만 무수히 많은 파도의 생멸과 변화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언제나 그대로다. 언제나 그대로인 이 바탕의 성품을 늘 한결같아 변치 않다고 하여 여여 혹은 진여라고 부른다. 사람의 몸은 죽으면 100마디의 뼈가 부서지고 흩어져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지수 화풍이 모여 육신을 이루었다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지수 화풍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 몸의 생멸에 있게 한 생멸법의 바탕인 이 마음, 본래 면목, 한 물건은 영원토록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 하늘과 땅의 일체의 모든 삼라만상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본래 마음이라는 바다 위에 생겨난 파도처럼 일체의 모든 삼라만상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아무리 많은 생멸법이 오고 갈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오고 가는 바탕은 한치도 흔들림 없고 여여하다. 이를 마조 스님은 이렇게 설하셨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며 삼라만상은 이 한마음의 흔적이다. 색을 보는 것은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마음은 저 홀로 마음인 것이 아니라 색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 세상, 즉 삼계가 그대로 마음이며 바다이다. 이 세상 위에 드러난 생멸법인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그 마음의 흔적이며 파도이다. 눈으로 생겨난 삼라만상의 모양을 보는 것이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방편으로 설명해 본다면 보이는 대상은 모두 바뀌지만 변화되는 대상을 보는 놈인 이것은 늘 여여하지 않은가. 이처럼 마음은 눈앞에 드러나 있는 삼라만상이라는 모양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바탕, 배경, 본래 면목, 본래 마음에 단 한 번도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다. 우리 중생은 언제나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 이 몸이 생겨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옷 입고 집 사고 차 사고 남에게 인정받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아닌가. 나라는 존재, 이 육신을 가진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인정받을까? 건강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이 나라는 존재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기에 진실하지 않음을 모른다. 단 한 번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마치 신앙과도 같다. 이런 중생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수심결은 첫 장에서부터 파문을 일으킨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몸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느라 단 한 번도 사유해보지 못했던 몸의 근원, 나의 근원, 나의 참된 마음을 확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죽더라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신령스러워 하늘과 땅을 뒤덮는 존재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요즘 말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 나이기 때문이다. 인연 따라 생멸하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을 실체화하면 평생 거기에만 사로잡혀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이 사라진다. 인류의 지혜로운 성자들의 삶을 살펴보자. 그들은 내 뜻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 자체에 맡기고 산다. 유의 조작이 아닌 자연스러움이 삶의 흐름이 된다. 내 뜻대로 안 될까봐 긴장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는 일이 없다. 이것이 곧 탐진치, 삼독심이 없는 마음이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흘러간다. 그 흐름에 내맡기는 삶은 억지스럽지 않고 완전히 이완되어 있다. 이것은 자기의 분별심을 믿고 분별을 실체화하며 분별에 집착한 채 분별심의 노예처럼 사는 삶이 아니다. 분별심이 주인이라고 믿을 때는 분별이 시키는 대로 좋은 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갖지 못해 괴로워한다. 또한 싫은 것을 거부하면서 그것을 없애지 못해 괴로워한다. 그러나 분별심을 놓아버리면 내 생각대로 대상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분별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고 허용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분별심의 잣대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평가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분별심으로 바라보면 좋거나 나쁜, 옳거나 그른, 더 있어야 하거나 없어져야 할 존재가 있는 그대로의 시선, 즉 무분별심으로 보면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그 어떤 분별로도 규정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법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더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